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옵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두 번에 걸쳐 기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9절에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31절에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 끝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사람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 즉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의 죄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맡은 사명을 불성실하게 감당했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제사는 드렸지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조차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맺을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어째서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기만 합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 29절에서 느헤미야가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는 원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는 말씀의 의미는 마음은 없고 오직 몸만 잠시 찍고 가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기는 하지만 거창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야 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만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들 아닙니까?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 세상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29절의 기억하옵소서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시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이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이 시험은 통과 여부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내면에 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 그리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대면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숨겨진 세상적 가치관을 대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 깊숙한 곳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목적,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한편으로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려 하셨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돈 때문에 날마다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씁니다. 건강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헬스장을 한번 끊어본 적이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을 받더라고요. 한 달만 끊으니까. 너무너무 비싸서 못 끊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겐 그 돈이 아깝지 않죠? 돈 자체를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 하겠습니까? 돈 모으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그것을 자랑하며 삽니다. 놀라운 것은 돈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것을 자랑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돈을 쓰지 않더라고요. 돈 모으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삶의 수준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 하는 부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한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충성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충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을 비롯한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어떤 것에만 집착하여져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한 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너희에게 잠시 맡겨준 것들, 그 소유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신뢰할 것이며 하늘의 진정한 복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 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는데요. 어떻게 주세요? 이 땅에 소유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을 결산하며 찾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통해 변화하고 더욱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제일 짜증나고 싫은 게 뭘까요? 시험이죠. 그것만 없으면 여기 이 친구들은 살만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내 진정한 상태와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죠. 시험이 없으면 생각은 서울대입니다. 근데 실력은 안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되는지를 시험을 통해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그런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속고 있는 우리의 거짓된 신앙생활을 바꾸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9절에 담긴 그들을 기억하옵소서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31절 말씀을 볼게요. 31절 말씀에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29절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29절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땀 흘려 번 귀중한 돈을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자기가 가진 소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삶의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그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복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하늘의 복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모든 행동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은 사실은 지금 눈 감고 있고 다리를 떨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 날마다 이러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수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진다고요.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일학교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어떤 친구가 와서 예배 시간에 고스톱을, 그러니까 화토를 꺼내더니 고스톱을 치더라니까요. 혼자서 짝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끝나고 나서 왜 그랬냐라고 물었더니 자기 할머니가 늘 하는 것이 이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결손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였던 것이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음을 이 기도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삶의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의미를 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삶의 예배로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삶의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상황도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고난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아낌없이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삶의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삶의 목적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사람만은 유독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창조의 목적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표준세 번역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의 일을 핑계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저만 덥나요? 여러분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추우세요? 저는 무지하게 덥네요.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겠습니까? 상호 작용을 하는 쌍방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주고받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표현의 방법은 우리가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르고 우리의 성품과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삶의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제 감정을 폭발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도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참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 시간들마다 저는 누구를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 감정을,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괴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니까요. 내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셨다면 또한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림으로 나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작용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우리는 그 즐거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물질적인 부분에만 해당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삶의 예배가 바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느헤미야가 바로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케라입니다. 자케라 하다 보니까 차케라로 기억하면 딱 맞겠더라고요. 기억하옵소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케라라고요. 느헤미야 13장에서만 총 4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4절, 22절, 29절, 31절에서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자케라라는 단어, 기억하옵소서라는 의미의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삶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어떤 신앙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삶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회복되면 가능합니까? 삶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개혁을 성공에 이르렀어요. 11조를 회복시켰고 안식일을 회복시켰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한 모든 부분을 다 분리시켜서 정결을 회복했습니다. 이 모든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도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리더가 되어져서 그 삶의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삶의 예배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케라가 갖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니 그 자신도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민족을 통해 나라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신앙개혁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완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을 턱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내 앞에 서 있는 경우를 종종 마주대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근데 이 자녀들을 부모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마치 담벼락과 같습니다. 절대 넘을 수 없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담벼락과 같습니다. 근데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고 내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충실히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하나만 같이 읽을게요.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일도 있을 것이고 나 혼자서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질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드리듯 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일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새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므로 모든 삶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